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이 인사할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인사를 하다 보면 다들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아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 이 목사인 저에게 가끔씩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그 질문 중에 대부분 질문들이 그래요. 술, 담배, 제사 음식 뭐 이런 거에 관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뭐 질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목사님, 담배 펴도 됩니까? 목사님,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하고도 아주 직면해 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역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큰 논란과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물들은 먼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후에 신전에서 시장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음식물들은 전부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음식물들이었고, 이 음식물을 교인들은 구매해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않는 게 맞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인들 간에 논란이 일어나게 됐고, 항상 이 논란은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누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이 답변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을 결국에는 사랑과 덕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이 사랑과 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우리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내가 너희들이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지식, 그 지식의 개념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지식의 개념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고 아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좀 돌려 말하는 거죠. 마땅히 너희들이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아직 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괜한 말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이 무식하다, 어리석다, 이 말을 좀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지식,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근데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식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몰랐던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의 개념 아닙니까? 몰랐던 걸 아는 걸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지식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 1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과 덕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덕이 지식이다. 그런데 이 사랑과 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세족식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세족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인데, 그 예수님의 계명, 그 새 계명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지식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너희가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너희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식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면,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이걸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지식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지식이고, 이 지식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집단이 있어요.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은 뭐냐면 신앙심이 강한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한 집단은 뭐냐? 반대로 신앙심이 약한 집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도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이 강한 그룹이 있었고 신앙이 약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이론을 갖고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이 음식물로 나오잖아요. 그걸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단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 있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그냥 돌멩이고 우상은 나무 덩어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음식물이 받쳐졌는데 그 음식물 자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 음식, 그거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이 나무덩어리고 돌덩이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우상 가운데에 이 안에 아직 신이 있을 것이고 이 신이 나를 조종할 수도 있고 이 신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염려,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신앙이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고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뭘 했냐? 비난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겁니다.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심이 약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자꾸 거기에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세워주고 섬겨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비난하고 그냥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자꾸 목사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마치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이 필요하듯 목사의 손이 필요한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인들은 사실 목사인 제가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도와줘야 돼요. 필요하다면 밥도 떠서 먹여드려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라고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듯 신앙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성장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저 경기도 가평에서 이 한국의 청년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미래 청년 포럼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들의 특징을 다 봤더니 다 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다 체력이 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언제 신방하냐면 꼭 늦은 저녁 아니면 늦은 밤에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니고서는 얘네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거의 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돌아다니고 이래서 무조건 밤에 만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뭐 저녁에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얘네들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늦은 밤 또는 새벽까지 이게 막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고 있으면 얘네들이 뭐 새벽이든지 늦은 밤이든지 목사가 자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연락을 해요. 예, 그거 관심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목사님이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니까 내일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내일 해야겠다. 아무리 급해도 내일 해야겠다. 뭐 다 이러시잖아요. 우리 보통 생각은. 근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연락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처럼 안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락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 시간에 또 그걸 받아가지고 답을 해줘야 돼요. 답 안 해주면 삐져요. 관심 없다 그러고 막 목사님 우리한테 관심을 끊었다 그러고. 그래서 다 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바로 답만 한다고 됩니까? 또 주고받고 또 카톡 주고받고 전화 주고받고 뭐 하다 보면은 기본 1시간은 그냥 가죠. 그러면 뭐 이미 그날은 뭐 날 꼴딱 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자주. 그러다 보니까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체력이 약해요. 제가 한참 청년 사역을 할 때는 하루에 커피를 뭐 한 10잔 이상씩 뭐 이렇게 마실 때도 많았어요. 나중에는 막 손이 이렇게 떨려요. 카페인에 중독이 돼가지고. 뭐 하루는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하루에 3끼씩 먹을 때도 있었어요. 뭐 자꾸 만나야 되니까. 또 한 번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늦은 밤에 양육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은 거의 다 뭐 밤 9시 이후에 끝나는 시간이 많거든요. 야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뭐 9시에 양육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저희 집에서 해야죠. 그럼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 12시를 훌쩍 넘기는 게 다반사였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청년들을 배려해 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청년들의 신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앙이 약하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너는 그것밖에 모르냐고 예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청년을 사역의 대상으로 보고 양육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오히려 청년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내몰아버려요. 그것도 맨 선봉에 세웁니다. 맨 선봉에. 그러니 얘네들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 장년들도 못하는 일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사역을 막 갖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이 청년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좀 과하게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몇 있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사역을 하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장년들이 안 하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다 거부하니까 마지막까지 보류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친구들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다 집어넣었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요.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친구들 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청년들이 지금 사역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주일날 사역을 3개, 4개씩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지금. 저는 중간에 도망가 버릴까 봐 염려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칠까 봐, 힘들어할까 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은 일명 신앙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전부 죄인으로 정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신앙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강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강하다고 해서 정말 신앙이 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이 강해 보이는 것이지, 실상은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고 지식이 있어 보이지만 진짜 참된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먹는 것을 보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을 갖고 무서움을 갖는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부분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신앙심을 가지고 오히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먹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되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분파가 생기고 결국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 내용 듣고 굉장히 크게 웃었어요. 크게 웃었다고요. 신학교에서 이분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의 문제를 누가 만드냐 이거죠. 교회의 문제는 새 가족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성 교인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신학생들이 크게 웃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슬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중에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그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잘 나오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시험에 안 들라고 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나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목사의 말을. 그죠? 나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시험 들었네. 이렇게 내일부터 안 나와야겠다. 그래서 내일 또 서준사님 설교하러 딱 나오는데 아무도 없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꼭 출석 체크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딱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한번 싹 돌려요.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요. 출석 체크를. 오늘은 누가 나왔네.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또 말을 해요. 오늘 누가 나왔다 그러고 오늘 누가 안 나왔다 그러고. 그래서 혼자 시험 들고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한테 출석 체크를 시킨 분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해가지고 자기 혼자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판단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죠. 왜 판단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까? 결국 교회는 사랑과 덕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입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참된 지식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은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예 어떨 때는 대놓고 무시할 때도 있고 외면하는 구절이 바로 이 사랑에 관계된 구절들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격은 꽝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일 중심으로 간 거예요. 사역 중심으로 갔다고요. 신앙의 기준과 판단이 전부 사역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신앙을 사역으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자꾸만 잘하려고만 해요. 아니,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주보 가지고 그래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 이거 진짜 사무실에 주보 만드시는 분들은 주일마다 항상 긴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꼭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다 체크해서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맞춤 것까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죠. 그거까지 안아주고 가는 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부 우리가 사역 중심, 일 중심으로 가게 되었고, 내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형제의 아픔, 자매의 개인적인 아픔은 쉽게 무시해버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물을 이유도 묻기도 두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구역으로 묶어놓고 교구로 묶어놓고 남성교회 여전도회로 왜 묶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는 그렇게 항상 묶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가족이 돼야 돼요. 구역 안에서 가족이 되고 교구 안에서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경쟁으로 가게 되고 이 세상의 경영 논리로 진행되다 보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묶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2회 한소망 친목 탁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탁구대회를 일정을 다 끝내고 잘 마쳤는데 이 대회를 지켜보고 제가 참여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기는 분도 있죠. 그죠? 대회니까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이건 이겨도 즐겁고 져도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졌거든요. 근데 진 제가 즐거웠다면 이건 뭐 끝난 거예요. 제가 이겼는데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근데 저는 두 판 했는데 두 판 다 졌어요. 그것도 3대0, 3대0. 예. 근데 너무 즐거웠다고요. 진 제가 즐거웠어요.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준이 같은 분들끼리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수준이 같으니까. 그죠? 같은 레벨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좀 실력이 부족한 사람하고 딱 했을 때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봐주면서 하더라고요. 박종식 장로님이 저를 봐주고 김목줄 집사님이 저를 봐주면서 아따 받아라, 아따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저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은 누가 밥을 사야 되냐면 진 사람이 밥을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근데 지난주 누가 밥 샀냐? 최고 선수상을 받으신 권사님이 밥을 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죠. 이게 천국이구나. 또 밥 먹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성품, 인격,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성품의 변화로 우리가 불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고 말하면 솔직한 얘기로 무서워요. 주변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무섭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또 이 말하면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제가 제 뜻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솔직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섭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 보세요. 와,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갈 것 같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좀 무서워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인격 좋은 사람 없다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절대로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 유익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유연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잃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씩씩거린다면 이건 참된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혹시나 나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흥분하지 마시고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런가 보다 하시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신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화낼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흔히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신 적이 있어요. 화낼 때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분노는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야 될 때 낸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미움이 없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젠 제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역에서부터, 그죠? 우리 교구에서부터 또 선교회에서부터 아름답게 실천해 나감으로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